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배로운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는 내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오랫동안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가깝게는 몇 개월밖에 안 된 분도 있고, 또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들도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를 거라는 생각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저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목회하는 제 친구들도 있는데, 때로는 만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행동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도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 많으셨죠. 왜냐하면 어제 저녁 우리 늦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집회가 중요해, 주일이 중요해? 당연히 주일이 중요하지. 그러면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왜 세웠느냐?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같아져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지식도 믿음의 반응도 같아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죠? 네, 어려운 말로는 부활하셨다. 그런 거고. 쉽게는 다시 사신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또 요한이 신앙을 지도해야 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똑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했어요. 근데 요한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당연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여기 등장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명의 제자 도마까지. 왜 이런 사람들을 차례로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일 가운데 제일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거야.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셨는데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부활을 기초로 해서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제발 너희 기독교인들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그건 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에 관해서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서 있을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 때문에 서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유지되고 그것 때문에 완성될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영원히 종교다원주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로마 교황이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떤 분파에서는 마치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어가지고 온 세계 종교인들을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고 다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외골수고 아주 독선적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또한 그때 탄생하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라는 믿음 좋은 자매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하셔서 그래서 탄생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 되는 날 살아나신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막 살아나기 위해서 3일 동안 막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3일만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했는데 20장이 그 가운데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요한이 증명을 해가느냐 하면 맨 처음에 빈무덤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 아니 처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무덤에 찾아가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너무 놀라서 가서 제자들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얘기했더니 두 제자가 찾아와서 확인을 했고 당연히 이 제자들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이모인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또 알렸겠죠. 그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또 10명, 또 마지막 남아있는 도마까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이른 아침, 그죠? 막 새벽이 동토는 그런 아침이겠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몇몇 여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실 때 그때 몸에 향을 못 발랐다고 생각해서 그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을 준비해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니고데모가 많은 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그걸 발라서 그렇게 시신을 동여매고 한 30kg 정도 되는 왕족들에게나 사용될 만큼 많은 침향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걸 가까이서 못 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새벽에 향을 준비해 가는 거죠.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일찍 뭘 서둔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진 거 아니고 바른 믿음은 일찍 서둘든지 늦게 서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일찍 찾아가는 게 이게 대단하잖아요.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갔다고 하는데 요한은 요 한 사람에 틀린 게 아니고 다르게 기록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다른 제자들이 같이 갔다는 그 사실을 요한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서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네 그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읽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어떤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빨리 달려가서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베드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보였어요. 이 두 사람이 얼른 무덤으로 달려온 거죠. 요한이 달리기가 빨랐어요. 왜 빨랐을까? 젊으니까. 뛰어보면 압니다. 저도 뛰기를 시작하면 절대로 저 사람하고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뛰어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박삼철 장로님은 새순교회 청년들하고 뛰어도 본인 생각에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이 생각 같겠죠. 일부 청년들보다는 잘 뛸 수 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이 달리기 잘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더 젊으니까 전 달리기를 잘해서 먼저 갔어요. 근데 무덤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쳐다보고만 있어요. 빈 무덤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딱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기질이에요. 왜 요한이 먼저 와도 안 들어갔을까? 요한의 기질이에요. 요한은 신중한 사람. 베드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랬는지, 물에도 내려오라 하면 그냥 물리고 하는 거예요. 한 발을 옮기고 보는 거야. 빠지는 건 나중이고. 그게 베드로예요. 무덤에 왔어요. 그럼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에 쌌던 이 모든 세마포, 그 다음에 얼굴을 감쌌던 수건,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지는 않은 것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처럼 훔쳐가면 뭐하러 이거 다 쌌던 거 그대로 훔쳐가지. 그걸 다 벗겼단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에이, 뭘 부활해서 누가 훔쳐갔겠지. 누가? 대제사장과 총독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혹시나 나중에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자들의 충성심으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뿌리를 없애버리려면 아예 시체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군대를 제압하고 예수님의 이 귀하신 몸을, 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운반해서 자기들이 따로 잘 모시려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도 안 됩니다. 그건 그 당시에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거느린 그런 자기 수하 사람들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군대나 누가 훔쳐갔으면 금방 찾아내지. 금방 찾아내지. 밤에 일어날 일도 대낮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못 훔쳐갑니다. 그리고 요한이 목격자예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따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지금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처럼 일찍 무덤에 가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안 가고 있다가 와서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쳤나?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미쳤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인데 아무도 확인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들을 향해서 미쳤나? 이랬대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다른 거예요. 이들 또한 달랐어요. 두 사람의 신앙,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반응도 다른 거죠. 요한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요한은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아가지고 돈을 한 번 훔쳐가는 거, 두 번 훔쳐가는 거, 세 번 훔쳐가는 거, 저 도둑놈인데 도둑놈 돈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훔쳐갈 때 딱 잡아가지고 바로 끝장을 냈을 건데 끝까지 지켜보고 마지막에 끝내는 사람이 요한이야, 이게. 21장에도 보면 물고기 다 잡았는데 그거 남아가지고 끝까지 헤아려 본 사람이 153마리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사람이 요한이잖아. 다 그러진 않거든. 많이 잡은 거지. 베드로는 그 정도가 그냥 끝나는 거고.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신앙생활을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다양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해야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됩니까? 비록 예수님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믿음으로 행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른 아침에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의 신앙 또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이고 빈무덤을 보고 빨리 알려주고 그래서 빨리 또 달려가고 빨리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시체가 없으니까 확실한데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래서 울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사실 이 요한이 이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여러분 원래 이 두 천사는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있잖아요. 거기 이
케루빔, 이 천사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또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 그림을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때 바로 천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지성소가 됐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천사가 또 등장하는 것은 증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면 확실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른 데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좀 더 묘사를 했어요. 요한은 지금 그런 데 시간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빈무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주면서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애쓰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요한은 좀 자세하게 그려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마가가 기록하는 목적, 누가가 기록하는 목적, 요한이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기든지 내게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겠다고, 모셔가겠다고. 예수님 뒤돌아보고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보여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시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눈으로 예수님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평소에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으로 부를 때 비로소 라보니, 선생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아마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아직도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성부 하나님께 가셔서 보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표현할 때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양자의 관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친자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관계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일러주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열린 세계입니다, 이게. 새로운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내 형제라 이렇게 보는 제자들이에요. 스승입니다. 주인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에게나 내 형제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좀 자랑스러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가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요.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데 신분 관계는 내 형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나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조금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부담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른 제 아들이 반응 보행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나? 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나는 확인했고, 그런데 다른 제 아들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잠가놓고 지내고 있는데 밤에 예수님께서 문이 잠겨 있지만 들어오셨어요. 여기 사실 문을 닫아 놓았다는 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잠가 두어서 못 들어오게 해놓은 거예요. 3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권세자들이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제자들인 자기들을 해칠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문을 딱 잠가뒀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그냥.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평화를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미 주시겠다는 그 평안, 16장에도 말씀하신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지금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 아들이 그 주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준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진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한마디 말씀이요. 이 파송에 대한 이 한마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보내신 분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종이라는 그 말이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냈냐.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의 대통령 특사로 보내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외국에 가는 거하고 이건 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특사는 그 특사를 보낸 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베드로 요한을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할 때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본 것을 말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어도 말한다. 왜?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라. 너희가 세상에 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선포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맞서서 힘있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걸 또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불어서 하는데 너무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아니, 예수님이 후 불면 성령이 예수님 입에서 나갑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 그냥 예수님께 숨을 내신 거야. 성령을 받으라 하고. 아니면 성령이 야구공예 받으라 하게. 번역을 좀 아쉽게 한 거지. 성령님을 잘 모시라. 네.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고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 아들에게 성령을 모시라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동일 사건은 아니에요. 이는 앞으로 그렇게 성령을 제 아들이 모시고 사역을 하게 될 그것을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 아들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지. 어쨌든 성령님 없이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왜 성경이 받으라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모시라 얘기할까? 여러분 사전이라는 건요. 단어는 설명을 할 때 단어를 그 사전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언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새 제일 좋은 사전은 네이버 사전입니다. 거기가 들어가면 다 얘기해줘요. 예언이 뭐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또는 그런 말이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어 대사전에 이 예언이라는 말이 언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한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사전을 만들고 또 만들고 정리해가는 과정에 자꾸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이 말들이 있어요. 그래, 그 예언이 뭐냐? 그래서 사전을 만들 때 그 교회에서 하는 말 받아가지고 옮겨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섞였어요. 사전이라는 건요, 그 정의를 내리고 할 때,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전의 정의가 주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주고받는 게 아닌데 받으라는, 예? 물론 뭐 헬라어의 람바노라는 말이 뭐 받으라, 받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취하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 문맥 속에서 이것은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모시는 거다. 그렇게 정의 한마디만 해놨으면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편하게 될 뻔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무슨 선물 받듯이 뭐 공 받듯이 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모시는 겁니다. 모시는.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거야. 이것 또한 제자들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당신 죄 용서한다 그러면 그건 용서가 되고 나 당신 죄 용서 안 해 그러면 용서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힘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용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 받아요. 그럼 죄 사람들의 권세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권세예요.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권세예요.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총회장이 무슨 죄 용서해 주는 거 아니라고. 무슨 감독이 된다고 죄 용서해 주는 거 아니고 교황이 된다고 죄 용서해 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용서의 복음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이 주어지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에도 안 갔던 제자들이 그죠? 무덤에도 안 갔어요. 아예 뭐 기대도 안 하죠. 그다음에 두 제자가 갔다 왔어요. 보고를 했어. 또 다른 제자들도 와서 또 얘기를 했어. 그때 미쳤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이제 이 10명의 제자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 하필 10명 중에 한 명이 딱 빠졌어요. 그것도 의심하는 도마, 디도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빠졌어요. 이 도마는 이 실증주의자거든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들 가운데 흔히 쓰는 말들 하면 참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죠? 아니 다 10명이 진짜 보고 아니 우리가 10명이 다 봐서 우리가 손을 받고 옆구리도 받고 다 봐서 도마는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라도 안 된다. 내 눈으로 봐야 된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야, 예수님께서 그때 짱 하고 나타나서 야 내다 이랬으면 좋을 건데 8일을 지나 일주일을 지나시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이 숙성이 돼야 돼요. 그때까지도 도마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여자들도 얘기하더라. 베드로, 요한도 얘기하더라. 10명의 제자가 다 한 곳에 있을 때도 보았다 하더라.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사람이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8일 지난 또 주일 저녁에 주일날 또 찾아오셨어요. 26절에 보면 8일 지나서 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을 또 잠가뒀어요. 아직까지 이 문은 안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사도 요한이요, 자기 제자 공동체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한 사람 디두모라고는 이 도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마가 자기들과 같은 하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8일을 지나서 찾아오신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또 도마 그거 믿게 해라. 안 믿으면 지 잘못이지 뭐. 이렇게 해서 끝내신 예수님이 아니라 8일을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 내밀어서 내 손 보고 내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주님이 애타게 여기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라. 의심하지 말아라.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노력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속도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떨려서 속 터져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루 이틀 교회 다녀서 하루 이틀 설교 들어서 하루 이틀 성경 읽어서 왜 안 믿어져? 왜 안 깨달아져? 왜 못해?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잘 믿는 당신이 애써서 노력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있고, 그래서 아내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래서 교회 목사도 세우고,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자들은 더더욱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까지 이제 다 믿게 해주신 다음에 도마가 그때 뭐라 말했냐면은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내 주님, 내 하나님이어야 돼. 다른 사람의 주님과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해요. 도마도 다른 자들은 다 믿겠다는데 자기의 주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만나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한 번을 묻든 10번을 묻든 100번을 묻든 1000번을 묻든 물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때에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 때인데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래.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래.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런 세상에서 당시의 교회 성도들도 많이 흔들렸겠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후대 사람들은 예수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다. 여기까지.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냐? 물론 복되지. 그런데 믿지 않고 믿는 자들도 복되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너희가 믿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천년 역사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도마처럼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다 신앙이 하나인 거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못했으나 다 믿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보다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 같은 이런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성경만 보면 너무 완전하게, 너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너무 완전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해줄 만한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 충분해.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많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찬송가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기록을 하려면 너무너무 분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 기록하지 않고 딱 이것만 기록하는 목적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31절을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데 맨 마지막에 항목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면 이제 우리 성경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을 같이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에 누가 일하시느냐? 성경의 제일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검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얘기할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이 보여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릴 때 베드로 요한이 가서 또 빈 무덤 확인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다 벗겨져 있고 또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쌌던 이 수건도 또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이 가서 얘기하라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당연히 알려줬죠. 그래도 다른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일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10명의 제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확인해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부활했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한 명 도마가 믿지 못할 때 그 도마도 열흘에 지나서 또 주일날 또 찾아오셨어요.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도마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또 부활하신 몸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 노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애쓰시고 시간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만나주고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또다시 설명해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거 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고 아직도 우리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보면 너무나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다시 살아날 날이 오는 거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모님, 장인들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대로 다시 살아나면 못 모십니다. 네, 안 만납니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절대로 관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묻혔던 그 모습으로는 다시 못 만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신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당신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완전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그렇게 다시 살려서 영원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써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써 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이 살맛이 있고 앞날이 희망이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